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20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20절.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영혼의 셋째 날 마지막 말씀 시간에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디모데전서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많이 하게 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하지 마입니다. 하지 마. 그래서 뛰지 마. 밥 먹을 때 돌아다니지 마. 하지 말란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데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싸우지 마 이거든요. 아이들이 크면서 서로 참 많이 싸우는 것 같습니다. 싸우는 이유도 다양하죠. 하지만 결론은 싸우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지 말아야 된다라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제 크면서 이제 서로 간에는 덜 싸우게 되겠지만은 이제 집을 나가서 사회에 나가더라도 싸움이 계속됩니다. 학교에 가면은 공부를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해야 되고, 또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취업도 제한된 자리를 놓고 서로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취업한 후에는 직장에서 서로 승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싸움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심지어 성경에도 뭐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이제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제 에베소 교회를 이제 목회하고 있을 때 이제 잘 이제 목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지침들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데, 이 디모데 전서를 보시면은 시작할 때 1장과 끝날 때 6장에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제 시작과 끝에서 이제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까 18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6장 12절의 말씀을 또 한 구절 찾아보시면요, 6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장 12절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여기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믿음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생을 취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너를 부르셨고 또 그것을 네가 이제 증거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뭐 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싸움을 싸우라고 이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한번 싸워 봅시다. 한번 봐보시죠. 싸워 볼까요? 큰일 나죠. 우리가 서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싸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서로 싸워서는 안 되죠. 또 바깥에 있는 외인들과 교회가 분쟁해서도 안 됩니다.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이고, 이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서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어떠한 싸움인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한 싸움은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래서 이 싸움은 이 씨름이라고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서로 치고받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한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한 영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약한 영들과 한번 싸워볼까요? 약한 영들과는 또 어떻게 싸울까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이렇게 주먹질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열심히 힘을 더욱 많이 써서 약한 영들과 싸워야 하는데, 이 약한 영들과의 싸움은 어떻게 싸우는 것이냐?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 말씀.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육체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영에 속한 것인데, 이 싸움은 무엇과 싸우는 것이냐, 어떻게 싸우는 것이 영의 영적인 싸움이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은 힘, 능력, 강한 힘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과 싸운다는 것은 이 악한 영들을 통해서 나오는 이론들, 생각들, 잘못된 이 관념들, 또 비진리, 이러한 것들과 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깨부셔서 그 생각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사로잡아 올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보면은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진리가 있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 악한 영들을 통해서 영향받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들이죠. 그래서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뭐 이런 생각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을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의 행복이다, 또 더 많이 가질수록 행복하다,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세속적인 이론들,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이것이 견고한 진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견고한 진은 요새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이런 생각이 깨지지 않습니다. 좀처럼 깨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 싸움은 이런 진들을 깨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 라고 깨부셔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영들이 사람들에게 이런 잘못된 생각을 주입시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이 요즘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뭘까 보니까 요거예요. 요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막 주입을 합니다. 요즘에 뉴스나 드라마나 영화뿐만 아니라 유튜브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야, 적어도 이런 집에서 살아야 되지 않냐? 차는 이 정도는 몰아야 되지 않냐? 또 먹는 것은 이 정도 먹어야 되지 않겠냐? 또 여행 갈 때는 이렇게 좋은 데쯤은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사는 게 인생 행복한 거 아니겠냐? 너 이렇게 안 살고 뭐하냐?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믿을 시간이 어딨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과 잘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듣고 보니 맞네. 그래 하나님 믿어도 좀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야 행복하지. 라고 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다시 우리 디모데전서 1장으로 돌아오셔서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기 보시면은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한다라고 하고 있죠. 경계도 명령이고 명하노니도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이 명령으로 너에게 명령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명령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그냥 선택해서 싸울지 말지 선택해서 내가 싸워봐야겠다 그럼 싸우고 또 하기 싫으면 그냥 그만두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되는 그런 싸움입니다. 또한 이 싸우며라는 이 단어가 시제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싸우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 세상의 이론, 악한 영들에게서 나오는 생각들과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싸움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사용된 이 싸움이 어떤 단어이냐면은 이 싸움은 군인들이 싸우는 전쟁을 의미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 하듯이 즐기기 위해서 슬슬 하는 싸움도 아니고 게임하듯이 서로 봐줘가면서 하는 그런 싸움도 아니에요. 전쟁의 싸움이라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싸움이죠.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걸고 하는 이 전쟁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살살 봐주면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싸우다가 나 이제 좀 잠깐 쉬었다 싸우고 싶은데 휴가도 좀 갔다 오고 쉬다가 싸워야겠다 싸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이 싸움은 우리가 세상이 주업이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이 영적인 싸움은 그냥 시간 남으면 하는 것처럼 마치 취미 활동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고 해야 되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또 동시에 선한 싸움입니다. 그냥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싸움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올바른 동기입니다. 여기 18절에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 따라는 전치사인데 그 아래에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 예언 아래에서 싸우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은 하나님이 디모데를 부르셨을 때 어떤 특별한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말씀 아래에서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도 오늘날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할 때에도 이 싸움의 동기가 다른 데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세상의 욕심이나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나 질투나 분노나 아니면은 나도 좀 더 잘나봐야겠다라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난 동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싸울 때 선한 싸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또는 우리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좀 세상도 즐기고 네가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과 싸워야지. 저 사람이 나와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아니면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러니까 난 이 안에서 너와 싸울 거야, 이렇게 우리가 미움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선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려는 그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지 이제 선한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싸움이 선한 싸움이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1장으로 돌아오셔서 1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올바른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아까 18절의 마지막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는 것이 따로따로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 의미는 원래 의미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선한 양심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선한 양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선한 양심이나 믿음, 이 둘 중에 하나가 빠지게 되면은 그 싸움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선한 싸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만약에 있는데 선한 양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은 있지만 선한 양심이 없다면은, 착한 양심이 없다면은 그 싸움은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비양심적인 그런 싸움이 되겠죠. 반면에 착한 양심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선한 싸움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믿음 없이 착한 양심만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회의 불이라든지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양심적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민단체라든지 정당이라든지. 저는 그런 사람들의 양심까지 악하다라고 보고 싶진 않아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싸움이 될 수 없는 것은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싸움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싸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 믿음 그리고 착한 양심, 이 둘 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굳센 믿음만 가지고 착한 양심이 없다면, 착한 양심을 버린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뭔가 싸워야겠다는 의지는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양심이 없으니까 그 비양심적으로 옳지 못한 방법으로 싸우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에서 이래저래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믿음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있지만은 착한 양심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명목하에서 잘못된 방법과 편법을 사용하면서 결과만 오르면 됐지라는 식으로 싸울 때 사람들은 그 싸움이 선하다라고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양심은 따로 다니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 24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것을 행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또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양심은 착한데 믿음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럼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지속해 나갈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길인 건 알겠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하게 되고 그 싸움을 진짜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주저주저하다가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려고 했을 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장대하고 거인과 같은 사람들을 보고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싸움을 포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들이 싸움을 포기하게 되었을까요? 양심이 무뎌졌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어졌습니까? 믿음이 흔들려 버렸죠. 믿음이 무너졌죠. 그래서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이렇게 도망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도 이 믿음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이 거인과 같이 너무 크고 강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우기를 원하시는 싸움이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싸움이고 우리가 이 싸움을 끝까지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선한 상을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싸워 나갈 수 있는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마귀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우리의 양심을 버리도록 죄로 유혹할 때에 이런 유혹을 이겨내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대해서 실패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이어서 합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1장으로 돌아오셔서 19절부터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20절.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착한 양심은 버리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또 믿음에 있어서는 이 배가 파도에 부서져서 가라앉는 것처럼 그 믿음이 물에 잠겨버렸다는 것입니다. 파산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대표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이제 바울 사도가 디모데 후서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후메네오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 믿음을 이제 파선시키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 후메네오라는 사람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이 잘못된 비진리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여러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 또는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내가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이 믿음을 이제 흔들어 버리는 그런 일을 했죠. 또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알렉산더가 당시에 너무 흔한 이름이라서 이 알렉산더가 후메네오 알렉산더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여기에 디모데 전후서에 등장하는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좀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이제 구리 장색이었는데 구리로 장식품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알렉산더가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을 심히 대적했다. 아마 바울 사도가 이제 옥에 갇히거나 그랬을 때 반대편에서 어떤 대적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혹은 바울 사도에 대한 미운 감정 때문에 올바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거짓된 이야기를 거짓 증언을 하면서 나쁜 말을 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양심을 버린 어떤 대표적인 인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경우에도 싸움을 하긴 했습니다. 싸웠죠. 바울 사도와 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이 선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싸움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착한 양심을 버렸고 또 믿음을 무너뜨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을 징계하죠. 사단에게 내어줬다. 이것은 이제 교회 밖으로 내쫓았다, 출교시켰다, 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것 또한 바울 사도가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싸운 이제 선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의 일평생에 있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한 구절 더 보시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일평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이제 후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으로 상급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 싸움을 너도 싸우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 또한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싸움은 너에게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우리들도 이제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가 더욱 많이 힘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미운 마음이나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나 그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싸움을 싸워야 하고, 그리고 싸움의 도구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 그래서 싸움을 하는 이 과정도 뭐 불법이 있다거나 불법과 타협하거나 아니면 사람의 생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선화업교는 우리 강남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비진리와 또 악한 영에게서 나오는 이 세상의 세속적인 이론과 지식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생각들과 싸워서 파해서 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긴 자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